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그냥 우리가 통상 쓰는 말로 그냥 받아들이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육적인 얘기로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소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혹시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성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청년, 그 다음에는 성숙한 아버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일단 제쳐놓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단련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럼 미혹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넘어져야 되겠어요, 안 넘어져야 되겠어요? 안 넘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러 오셨냐? 악마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악마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지. 악마에게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죽어도 아멘은 안 하지. 아주 용서가 아니야.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뭐 하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고 또 악마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졸려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어떤 큰 사랑이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큰 사랑이다.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산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 미혹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뭔 말씀이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이번 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핵심적인 원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 이 말은 요새 생긴 말이 아니고 저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면서부터 애초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다? 사랑하라. 사랑하기가 뒤지기 싫은가 보네. 애초부터 주님이 말씀한 게 뭐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악마가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악마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왜 죽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벨이 의롭게 사니까, 아벨이 사랑하면서 사니까, 가인이 그 의롭게 사는 아벨이가 미워서, 시기가 나서, 사랑하면서 사는 아벨이가 미워서 시기가 나서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고 왜 핍박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밉고 시기가 났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밉고 시기가 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리는 딱 정해졌죠. 원리는 정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싫고 그게 밉고 그게 시기가 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잘하는 거 시기하고 사람 어렵게 사는 거, 사랑하면서 사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악마다, 이런 말이죠. 왜 대꾸 없어? 악마도 그런 말이잖아요.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처음부터 배운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자, 계속 읽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는 악했는데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의로웠기 때문이다. 자, 따라 한번 해봐. 여기 그 말은 그 말이라고. 자, 따라서 합시다.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인은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사랑하는 게 싫어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따라 해봐요. 동생은 의롭게 살았는데 가인은 의롭게 사는 동생이 미워서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맞죠? 그 말이잖아. 13절 읽어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랬다.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꼴보기 싫다고요. 뭐라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채워주면서 잡아주면서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알았죠? 미워했던 사람들 찔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싫어했던 사람들 찔리지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내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증명이죠. 증명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미워해. 왜? 저들하고 같은 끼리끼리 같은 통속이니까 안 미워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의롭게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럼 보세요. 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산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온갖 모함과 공격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한 대로 최하로 비하되고 낮아져서 무덤에 가기까지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시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졸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자, 뒤에 사람도 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만 해요? 자, 봐요, 봐. 어때, 희생할 만해? 그러니까 저 뒤에서 누가 이래서 날 보고, 저 봐요, 이거 봐. 저 뒤에 앉아서 날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님을 두 번 보고단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두 번 믿다가는 다 죽게 생겼네. 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이 굶고 옆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사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좀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잘 봐요. 내 햇말이 맞지요? 자,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열어봐요. 자, 여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요거요. 진짜 옆에 사람 뭐 사랑해요? 또 우리 목장 식구나 이렇게 안 미워해서 좀 아주 알딸딸하게 밉고 아주 밑갈스럽고 지키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알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를 봐요. 요건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 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안에, 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 여기 사랑이 있으면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자, 똑바로 뜨고 봐요. 눈은 만돌만동하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사람, 사랑이 있으면 산 사람. 계속 읽어요. 15절 시작.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예,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16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는 거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알게 됐어요. 계속 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목숨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목숨 버리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다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17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네가 형제 자매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 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다. 이거는 희생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께 배운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궁핍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어라. 아멘. 그렇게. 또 18절 읽어요. 시작.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말로나 혀로나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절발. 자, 사랑하는 거, 자, 이걸 봐요. 자, 사랑하는 거. 자꾸 크게 생각하지 마. 크게 생각하지 마요. 크게 생각하면 사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자, 크게 생각한다는 말이 뭐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새 왜 한비아라는 사람 알아요? 왜 그 유엔 기구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 세계 빈민국 댕기면서 막 구제 사업하고 하는 그런 그 자매 하나 있어. 날라리 같은 자매 하나 있다고. 아시지요? 몰라도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걸 내가 여기서 또 한비아 설명을 하란 말이야. 자, 한비아 아시죠? 예, 그런 자매가 있어. 아주 유엔 국제 기구에 있으면서 뭐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구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잘 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나는 한비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뭐라고? 좋아. 한비아 같은 사람 되면 좋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면 좋지. 그런데 한비아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늙은 할머니도 모실 줄 모르고 이웃집 궁핍 환자도 돌아볼 줄 모른다면 한비아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왜 대꾸라네? 한비아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지 할머니 섬겨야지. 한비아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웃에 궁핍한 사람 도와줘야지. 아멘?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하라. 아멘? 그거부터 해야 돼. 알았지요? 자, 남편을 사랑한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 멀리 있는 한비아한테 잘해야 돼? 한비아한테 잘해야 돼요? 미쳤네. 아니, 한비아한테 잘해야 돼? 가까이 있는 신랑한테 잘해야 돼? 그렇지. 그걸 잘 알아야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이물어온 사람, 같은 형제, 부부,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필요해요. 내 노모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 남편이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아내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비아가 어떻게 됩니까? 한비아가 국제기구는 무슨 국제기구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화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최혜숙 씨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했어? 내가 집 불쌍한 사람 좀 찾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휴 기간 동안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야지. 여러 사람 돌아볼 것도 없어. 우선 자기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 내가 어르신 안 돌아봐서 한 돌아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한번 돌아봤어야 되죠.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살려요. 그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한비아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국제기구에 가서 뭐 구제 사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이 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형제입니까? 노모입니까? 아니면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이웃도 사랑하고 돌아보세요. 아멘. 그걸 돌아보시라. 그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 섬길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할 마음이 없고 도울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예. 우리 등대 가족들은 다 잘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이렇게 신동질. 다 잘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형제간에 싸운 사람,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지랄할 바에야 뭘 예수를 믿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멘. 사랑해야지.
남편 구실 제대로 하세요. 아내 구실 제대로 하세요. 형제 구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렇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좀 도와주세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갈등이 좀 갈등이. 어떤 갈등이 오느냐?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 같고,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더 안 되고, 오늘 내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내하고 싸우고, 오늘 이번 설에 형제들하고 좀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형제하고 싸워서 형님하고 싸워가지고 문 꽝 닫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럼 구원을 못 받아. 나는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꾸 없어. 그럼 내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중대장 때 은혜를 받았어. 중대장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이 내 안에 돌았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돌아서니까 새벽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제대로 오늘은 내 부하들 안 때리게 해주세요. 부하들한테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단단히 내가 이 부하들을 안 때리고 부하들을 화 안 내기로 하고 출근을 딱 했는데 당직 장교가 결제 서류를 딱 들고 돌아오는데 성질이 확 나는. 그래가지고 결제를 하면서 성질이 나서 조인트를 까고 막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사랑이 왔는데 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질이 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더 해.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 요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가책이 온 거죠, 가책. 그렇죠?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고 화를 내고 때렸다. 가책이 온 거죠? 왜 이런 현상은 구원 안 받은 현상인가? 이런 현상은 구원 받은 현상인가? 안 받은 현상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봐. 이 그림 잘 봐.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긴 게 맞나요? 대꾸를 좀 해. 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기긴 뭘 생겼? 가슴이 이렇게 생겼지. 하여튼 이렇게 생겼. 자, 봐요. 여기에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 속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 속성으로 살았어. 옛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에 끌리는 성품이야. 죄에 끌리는 성품. 화내면 화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섹스를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옛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끌리는 속성이.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새 속성이야. 예수님의 속성, 새 속성이 내 안에 돌았어요. 새 속성이 내 안에 돌았어요. 새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만 이해가죠? 옛 속성으로 그대로 있으면 가책이 안 돼. 옛 속성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길 가는 여자를 꼬셔가지고 나쁜 짓 해놓고도 너 왜 그랬어? 이러면 뭐 잘못됐어?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옛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뻔뻔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가책이 안 와. 가책이 안 온다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옛 속성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새 속성도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책.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청년전도 수준밖에 안 될 때, 이럴 때는 자꾸 내가 새 속성에 따라서 사랑한다 해놓고 옛 속성이 더 강해서 그냥 화를 내고, 안 때린다 하고 때리고,
나쁜 짓 안 한다는 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책이 온다는 얘기는 세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다. 다시 한번, 갈등이 온다는 얘기는, 가책이 온다는 얘기는 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므로 가책이 오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 뭘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옛 속성에 끌리는 마음도 있고 새 속성에 끌리는 마음도 있다. 화를 낼 마음도 있고 안 내야 될 사랑할 마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내가 새 속성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새 속성을 선택하면 옛 속성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거를 반복 연습해야 돼요. 내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생긴 게 아니고, 자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선하게 보여요? 선하게 안 보여? 세례지? 선하게 보이지. 나 선하게 보인다잖아.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주 독살스러운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하를 안 때리겠다, 화 안 내겠다 하고 또 화내고 부하 때리고 했지. 그런데 그거를 수년 이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에서 꾸준한 영적 싸움을 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새 속성을 꾸준히 선택하면서 새 속성을 따라서 살았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렇게 선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가책이 올 때는 선택을 잘하고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 영적 싸움을 잘해.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 세속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세속성을 따라서 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책이라는 게 줄어들어. 가책이라는 게 줄어들면서, 가책이라는 게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지화이를 만날 때 지화이를 뒤꾸서서 욕을 많이 하다가 지화이를 만나면 지화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 그런데 지화이한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화이 만날 때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 못하지, 그렇지? 내가 담대하지. 얘 보고 잘못된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책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담대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가책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은 그냥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가책받는 짓을 줄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상태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만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는 말이나 혀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이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진리에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확신. 계속 읽어요. 20절. 우리가 마음의 자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알아듣겠죠? 이제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계속 읽겠어요. 21절, 22절. 시작. 아멘.
거기 보면 22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하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잖아요. 22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20절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이 어려서 어린이 신자나 청년 신자일 때는 옛속성과 새속성 사이에 갈등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택은 새속성으로 선택을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가책이 오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자라가지고 성숙해져가지고 가책이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다? 담대히 서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 아멘. 알아들었죠? 그런데 요거는 착각하면 안 돼.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새속성이 없어. 새속성이 없으면 옛 속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서 이런 사람 가책이 올까 안 올까? 옛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가책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길 가는 여자 어떻게 해놓고도 가책이 없다니까. 옛 속성을 그대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책이 없는데, 여기서 믿음이 자라서 가책이 없어서 담대한 사람하고 옛 속성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가책이 없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옛 속성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가책을 안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거듭나서 가책을 받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냥 막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자, 19절부터 22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풀렸지. 다 풀렸는데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자, 풀렸는데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 요 마음에다가 이렇게 손을 다 얹고 자기 점검을 해보면, 요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요 가슴에 손 얹어봐. 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고 막 밉고 질투심이 나고 이러면 뭐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잘난 체 하지 마.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알았죠? 근데 다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랑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사랑의 마음이 내한테 부어지는 거,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고, 이게 기름 부으심인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갈등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남편 마음에, 내 이웃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설교에 안 졸린다.
적어도 졸린다는 말은 영적인 은혜를 못 깨닫는다는 얘기야. 아멘. 기름 부은 자가, 부음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책을 안 받을 정도로 담대하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은 성경 전체도 크게 보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줄여서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시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그런데 이게 다 합하면 사랑이에요. 맞지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켰다고 왜 말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얘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 자체가 계명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계명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예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분명히 그랬죠. 너희들이 옛 계명을 깼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아멘.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바꿔놓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뀐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도 하면 응답이 되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이웃 사랑하고. 죽으라고 아멘은 하기 싫지.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자, 사랑할 마음이 생겨? 어때? 이뻐? 존귀하게 보여? 귀하게 여겨요? 예, 귀하게 여기집니까?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유, 이거는 왜 이따구로 눈깔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뭐 머리카락이 왜 이래? 왜 얘는 코가 이렇게 엉덩이는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자, 따라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22절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겹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걸 보고 거듭났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